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심판, 고백, 회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고 골리앗 이야기고 사무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인가? 것이라고 좀 그러네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들인가 잘 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보시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밧세바, 우리야 슬픈 이야기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늘 그 11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한마디 분명하게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일관되게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다윗은 축축축축축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자를 데려올 때도 막힘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툭 데려오고, 그리고는 그냥 툭 하고, 그리고 툭 보내고, 뭐가 연락이 또 임신됐다고 툭 오니까 그냥 바로 또 우리야 오라고 보내고, 우리야 또 오니까 또 가서 발이나 씻으라고 또 보내고, 안 가니까 와서 술 잔뜩 먹고 혹시나 한번 보고, 그래도 집으로 안 내려가니 그냥 가라. 그리고 어떻게 요압에게 또 편지 보내고, 요압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또 살짝 돌려서 하죠. 살짝 돌려서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면 된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만 하면 된다. 그 말 들으니 다윗은 또 고민도 안 해요. 요압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나쁜 일 아니라고. 전쟁에선 사람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악한 일이 여기 있지 않았다고 전해라 하면서 일을 툭 끝냅니다. 일을 툭 끝내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우리아를 툭 하고 불러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까지였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듣고 밧세바가 웁니다.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처라고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도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아의 처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아의 처가 다시 울고 나서 궁으로 옵니다. 궁으로 또 훅 갖다 불러요, 다윗이. 그리고는 아이가 톡 하고 태어납니다. 11장 말씀을 잘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슬프고 야비한 이야기고 온갖 작전이 치밀하게 벌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11장 말씀을 쭉 보면 우리는 그럴 거라고, 다윗이 아마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타나는 이야기들은요, 다윗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턱턱턱턱턱 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듯이 하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고민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축축축축 지나갑니다. 일은 다 끝났죠. 이제 더 이상 밧세바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요압이 뭔가 눈치를 챘겠죠. 뭐가 이상하다. 아니면 다윗이 보냈던 스파이들, 우리아가 집으로 가나 안 가나 봐라라고 얘기했던 스파이들, 아니면 밧세바를 불러왔던 그 사람들 몇 명은 알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까지 몽땅 다 처리를 해야지 깨끗하겠다, 그렇게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그렇게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야 되죠. 완전히 내가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어,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 요거를 다 감추려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만 죽여서 되겠습니까? 우리아 그 밧세바를 불러러 갔던 애들, 걔네들 다 처리해야 되고, 또 그때 궁에 남았던 애들 다 처리해야 되고, 정보원들 처리해야 되고.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식후에 디저트 먹듯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11장에서는 다윗이 누군가를 보냈었죠. 다윗이 누군가를 보냅니다. 보내서 뭐해요? 그 밧세바를 잡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잡아오려고, 탈취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하기 위해서 보내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요.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때도 있고 생각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오늘은 여기 이 시간은, 지금 이 자리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왕이 누군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왕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윗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 나단을 보내셔요.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죠. 일은 잘 완료가 됐어요. 성공했고 완료됐고, 그러니 뭐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요,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끝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 아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그것이 약간 나쁜 일이지만 잘 마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시죠. 감사도 하고 잘 됐다, 잘 됐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기셔요. 얼마나 기셔요? 영원히 기셔요. 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 설 때 그때 하십니다. 뒤끝 있으시네. 예,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뒤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게으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뒤끝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이 끝나고 그러니 별일 아니고 완료됐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나단입니다. 7장에서 생각나시죠? 놀라운 은혜를 전했던 나단이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옵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 나단은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단 밑에 꼼짝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 다윗이 나단을 존경하긴 하겠지만, 존중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왕 앞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단은 지금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7절쯤 가면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7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하며, 나단은 그때부터는 1인칭으로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며 내가 너로 하면서 권위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 12장 1절이 시작될 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나단은 와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꺼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다짜고짜 말하기엔 나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앞에다가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쭉 깔아 놓습니다. 그러고는 다윗 스스로 뭔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나 앞에 붙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주신 지혜 같아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야 대사다 불러라,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단은 그 심판의 말을 왕에게 전해야 돼요. 떨리죠. 이 떨리는 나단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나단은 아주 재미있는 하지만 충격적인 비유 하나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단은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나단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단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단이 떨었다는 걸 또 뭘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갑니다. 그 뒤에 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할 말만 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왜? 왕에게 심판을 전한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단은 와서 지혜롭게 앞에 비유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면 후다닥 하고 떠나가요. 아이고 나단 이제 봤더니 몰랐는데 겁장이구나. 아니요, 겁장이 아니죠.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도망가기 바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하더라도 지혜롭게 전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전하기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또 용기, 그리고 믿음이 다시 한번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셔요. 그렇게 정성껏 마련된 말씀이에요. 나단은 정성껏 마련해서 떨리는 말로 전하는 거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비유의 말씀, 비유를 하나 합니다.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한 사람 부자예요. 한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얘기는 뭐 재밌어요.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 주소를 알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부자는 양이 많아요. 소도 많아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새끼를 그냥 정말로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같이 잡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 그거죠. 두 사람, 하나는 양과 소가 너무 많고, 여긴 가난한 사람, 얼마나 이 양 한 마리, 새끼 양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정말로 자녀처럼,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입니다.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어떤 행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월드컵 카타르에서 하죠. 카타르에서 개막식 할 때 뭐 여러분들 그 기사들 보시면 뭐 베두인족의 뭐 손님을 향한 환대로 뭐 이러면서 개막식에 화려했던 거, 그리고 뭐 개막식에 의자들마다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줬나 봐요. 통 크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그 베두인족들이, 그 유목민들이 아주 환대를 하는 그런 문화를 뭐 소개했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뭐 중요한 사람이 온 거예요. 행인이 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릴 때 정말로 의롭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환대해줘요. 잘 먹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생각나시나요? 지나가는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 오시라고. 그래서 뭐 막 고기 삶아서 소 잡아서 고기 만들고 막 대접을 하죠. 환대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 멋진 사람, 관대한 사람, 나는 지나가는 사람도 잘 먹이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자기 소와 양이 많습니다. 거기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훌륭한 사람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체면치레는 하는 거죠. 자기 체면치레.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뭘 해요? 내 양, 내 소들이 아니라 여기 이 가난한, 정말로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는지,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그 설명은 없어요. 그 설명은 없습니다. 아니, 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뭔가 정말로 있었던 그 사람을 벌 주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있었던 사람을 벌 주려면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루살렘에, 아니면 저기 실로에, 거기에 뭐 누구의 지파의 아들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 하나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야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해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이 부자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도 다르지 않아요. 다윗도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부자,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에요. 죽어 마땅하다고 다윗이 외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안에 그 장치가 있습니다. 뭐라고 장치가 되어 있냐면요, 그 부자가 빼앗았어요. 빼앗았다,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간 것처럼 다윗도 뭐 했어요? 밧세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탈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 갔는데 자기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을 다윗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화내는 거죠.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밧세바를 빼앗아 온 것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빼앗는 왕이 되었다는 것도 몰라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9절 보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들 왕을 지금 원하지만 봐라. 너희들에게 왕이 되면 왕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너희에게서 빼앗아가는, 탈취하는 사람, 너희들의 음식들 빼앗아갈 거야. 너희들의 배워놓은 곡식들 빼앗아갈 거야. 네 아들들 빼앗아갈 거야. 네 딸들 빼앗아갈 거야. 왕은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왕은 빼앗아가는 사람. 사무엘이 하려고 했던 건 그거죠. 왕을 왜 세우냐? 왕은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너에게는 그 왕보다 위대한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빼앗아가시는 이가 아니라 여호와는 주시는 이 아니냐.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여호와 말고 빼앗아가는 왕을 세우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좋대요.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앞에서 싸워야 되는 그 왕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왕을 구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실망스럽지만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자. 그러고 어떻게 되나 보자. 거기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보자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나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은 빼앗아가는 왕이 될 때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내가 밧세바를 빼앗아 왔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부자가, 일부러 나단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다윗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벌였던 그 일들을 다윗은 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흉측하게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니 몰랐어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그걸 모를까? 예, 모릅니다. 사람이 몰라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그리고서는 훅 깨달을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빼앗는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들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을까라는 걸 따진다는 건요, 그때 나 말고 다른 책임들을 찾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악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력이 생기고 탐욕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란함에 빠지고 마약에 빠졌을까? 그때 나에게 그것들을 건네줬던 내 친구 녀석, 그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나쁜 짓 한지 몰랐지만 내가 나빴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빠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나빠졌군.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뭐가 이 사람은 순수합니까? 이 사람은 순진무구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시편 51편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면 제일 위에 1절 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서 다윗이 부른 슬픔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3절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발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게 내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건 내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항상 죄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건 뭐예요? 난 모르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알고 죄를 지은 게 나빠요? 네, 나쁘죠. 하지만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건 괜찮아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건 내가 늘 항상 죄 가운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죽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충격적인 말 나단이 얘기합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나면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요.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알고서 내가 실수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 보면 내 죄가가 나와 항상 있었던 거야. 내가 늘 죄인으로 살았고 내 안에 죄 짓는 게 내가 있었던 죄인이지, 내가 어쩌다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알았겠죠. 근데 잘못한 것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증명하는 건 우리의 순수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단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적게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 당신이 착취자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비유가 다윗의 상황이랑 잘 안 맞는데요. 다윗의 상황에서 딱 맞으려면 우리아는 밧세바 하나 가졌고 다윗은 양들이 많았으니까 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한 것까지는 맞는데 죽은 건 밧세바 양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뭐예요? 다윗, 네가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는, 너 정말 나쁜 왕, 빼앗는 왕, 너 빼앗는 사람 되었고 그 빼앗음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것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잘못들은 나단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이 선포해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라고 충격적으로 말하더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셔요? 다윗에게 하셨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이것저것 다 주셨어요.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심지어 부인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몽땅 다 너에게 맡겼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더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셨고요. 그리고 더 주시려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시는 것, 그 선물들을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며 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남은 건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주신 하나님이에요. 주십니다. 그리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은 선물 받는 사람에서 탈취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서 움켜잡아야 돼요. 내가 가서 잡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과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몽땅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 복 주시고 감사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도 하나님, 그래요? 이건 내가 심어서 내가 얻은 걸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다가 봉숭아 꽃을 심어서 그거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에서 물들인 건데 요건 내 건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봉숭아를 주신 거예요. 봉숭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어요. 내가 먹고 있고 내가 마시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호흡 하나하나 내가 진토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호흡 한 호흡. 여러분들의 심장을 쥐어 짜십니까? 여러분들이 심장 쥐어 짜셔요? 아이고, 왜 심장이 안 쥐어 짜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장이 이게 얼마나 많이 뜁니까? 이게 1분에 72번을 뛰어요. 맥박수가 이 심박 박동수예요. 1분에 72번. 1분에 72번을 이 심장이 확 그 피를 보내는 압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들 테니스공 있죠? 테니스공을 꽉 이렇게 움켜 잡아서 이 찌그러지는 그만큼의 압력이에요. 테니스공 잡아서 찌그러뜨릴 수 있는 분. 콧방구를 끼시네요. 예, 잘하신다 이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1분에 72번을 짜실 수 있는 분.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거를 1분에 72번을 몇 번 할 것 같으셔요?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사시는 평생에 내 심장이요, 테니스공을 짜는 그 압력을 1분에 72번씩 해댑니다. 내가 그걸 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했습니까? 무슨 세상의 법칙이 그걸 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 우주의 중력이, 결국은 뉴턴이나 아니면 자연과학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는 거죠. 힘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호흡 하나하나를, 내 심장 하나, 박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는 그것 받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 내 호흡과 내 심장만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내가 오늘 먹은 모든 거,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닌데 다른 사람,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셔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감사는 허망한 감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옷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먹은 그것들 주신 분에게, 여러분들 좋은 가방 주신 분, 그분들에게 감사하셔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셔요. 하지만 그 뒤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주시려는 그분을 향한 감사, 그것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주고 또 주려고 하셨어요. 감사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선물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뭐가 된다고요? 감사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탈취하는 사람, 내가 가서 붙잡아 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가져와야지 된다고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주고 난 더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9절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다윗이 한 일은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은 밧세바를 데려온 일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데려왔어요. 몽땅 다 빼앗았어요.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았어요. 밧세바에게서도 남편을 빼앗았어요. 삶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너 진짜 나쁜 일 했다 그러시면 돼요. 그 얘기는 뒤에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한 일, 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너 멸시한 거예요.
너 무시한 거예요. 또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잘못을 고하는, 잘못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렸다. 사또 재판이라고 그러죠. 주리를 들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렸다. 아직도 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뭘 잘못했는지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6절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셨어요. 그러니 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가볍게 여기실 거예요. 진토, 먼지, 그냥 먼지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가벼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 그건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벼운 분 아닌데 우리를 가볍게 우리가 여긴다는 건 잘못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멸시합니까? 멸시할 만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토예요. 우리는 먼지예요. 가벼운 거 가볍게 여기시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그렇게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위험하죠. 이제 다윗도 버림받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악인의 말로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잘못에 대한 기소, 잘못한 것들 딱 적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윗은 죽었다예요. 다윗은 죽었다. 이제 끝이다. 다윗이 한 행위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해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셔.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너 빼앗았죠. 빼앗고 죽인 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정말로 존중받아야 될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누가 그 눈 앞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왜 죄를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본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고 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예요.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이 말이 들립니다. 이젠 선고만 남았어요. 잘못이 이거예요. 그러니 벌은 이거죠.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벌은 두 가지 종류로 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왜 이 둘로 오는지 우리는 그냥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다윗이 행한 폭력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가 폭력으로 빼앗았어. 그러면 너도 그 폭력으로 당하게 될 거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킬 거다. 모든 재앙과 화가 네 집에 임할 거야. 왜? 밧세바, 우리아의 집에 네가 한 일, 그 일 잊지 않아요. 네가 폭력으로 했어요.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칼이 아니라고 그러지 말아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인 거 결국은 네 칼로 죽인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한 모든 일들이 다윗의 집으로 오게 하신대요. 이제 펼쳐지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슬퍼요? 슬픔의 내용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비극이에요. 우리아의 집에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폭력이 그 안에 그리고 온갖 비극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근친상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야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반역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죽음의 슬픔이 다윗의 집에 임할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걸 보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그랬어요. 밧세바를 그럴 때 다윗은 몽땅 다 숨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난 숨기지 않을 거다. 나는 백주 대낮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겠대요. 다윗은 죄를 지었으니 숨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재판은 공판주의입니다. 모든 재판은 다 공개되게 돼 있어요. 수사는 숨어서요. 하지만 재판은 모두가 보는 거죠. 다윗은 숨겨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폭력, 하나님의 갚으심은 백주 대낮에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선고가 내려졌어요.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네 집에 폭력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집에 재화가 있을 거예요. 재앙과 화가 네 집에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끝났죠. 다윗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13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뭔가 반전이고 우리를 놀라게 했다면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읽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다른 말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윗은 빨라요.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삭 빠르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냥 다윗은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서 정말로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탈주하는 사람이 된 것도 빨리 갔던 것처럼요, 다윗은 지금 나단의 그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나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대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3,000년 전의 왕이에요. 3,000년 전에 왕이 갖고 있는 지위가 뭐였을 것 같으셔요? 나단은 떨면서 와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도 못합니다. 무슨 비유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얘기하죠. 그 얘기 전하고 후다닥 떠나야 돼요. 누가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윗이 거기에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다윗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거리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이야기 하나죠. 이제는 알죠. 나단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뭐 화낼 수 있죠. 아니, 이 고향 것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죽이라고 말해, 뭐 그냥 죽이면 돼요. 왜? 여기 지금 앞에 다윗과 나단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만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조백관이 있는 앞에서. 아니면 무슨 TV 토론을 벌인 거 아니에요. 나단이 혼자 조용하게 지금 다윗에게 와서 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거기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 불러서 끌어나가라 하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다윗은 내 삶에서 내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선택하는 능력,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죄악 중에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그랬네. 내가 정말 그랬네.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왕이 나는 이미 되어버렸네 라는 걸 아는 순간 다윗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여호와께로 갑니다. 무슨 나단의 입을 막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더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러려고 애쓰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요. 여호와께로 내 모든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요. 그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었네도 아니에요. 아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도 아니에요. 나단 너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누가 너한테 뭐 일렀냐? 누구냐? 무슨 정보원이냐? 요압이냐? 아니,
다윗은 다른 것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요. 그리고는 그냥 고백하는 거죠. 보통은 힘과 권력은요, 경건한 것, 그것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나단에게 뭐라 하지도 않아요. 나단의 말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증거를 대봐라. 원래 요즘 맨날 그러죠. 증거를 대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권위를 내세우며 변명하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 정도는. 아니, 그런 것 없어요. 나 안 했는데 네 어찌야.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그 나단이 했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이 단순하게 반응했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단순한 다윗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고백도 단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노련함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윗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이 단순함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이것저것 보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을 처할 때도 주께 의지하듯이 내가 범죄했을 때도 이것저것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만 갑니다. 다윗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 죄인 맞습니다. 폭력과 죽음을 행했어요. 그러니 폭력과 죽음이 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고백하는 사람이요. 단순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아주 단순하게 그것들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데 너 계속 구질구질하게 네가 왜 그랬니? 네가 잘못한 걸 말해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못하면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들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보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대요. 고백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사하심도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시니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밀어놓으셔요. 사하셨다. 사했다는 건 던진다는 거예요. 옆으로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던져놓으셔요. 던져놓는데 시편에 보면 저 멀리 저 바다에다 깊이 던지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 그럼 그냥 고백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도 잘못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사하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여호와의 눈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단순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사하십니다. 옆으로 밀어놓으셔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12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냥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너 내 눈에서 악을 행했어. 그러니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네 집에 재앙이 임할 거다. 재화가 임할 거다. 사하셨으면 그거 다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뒤에 다윗의 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하셨을 때 분명히 가능성을 여셔요. 그 폭력과 그리고 그 재앙이 집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요. 그런데 그 뒤에 여전히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 뭐 하는 거야? 그때마다 사람이 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제기를 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 얘기하신 것은, 분명하게 사시면서 말씀하신 건 너 죽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는 다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대신 죽는데요. 하나님이 사하십니까? 예, 사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결과물을 다 옮기지는 않아요. 다윗이 했던 일들이 안 했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왜 이 무지한 아이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죽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너무너무 미리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 봐야 되는 건 어디요? 다윗이에요. 용서하셨다고 해서 했던 일들이 없는 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한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 딱 그러고 눈 뜨면 세상이 과거로 내가 잘못하기 전으로 훅 돌아갔으면 좋겠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셔요. 회개와 용서는요 우리를 과거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으로, 앞날로 보내는 거예요. 앞날로 보내는데 죄책과 슬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앞으로 보내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 회개가 우리를 과거로 가게 하지 않아요. 늘 그것은 앞으로입니다. 주의 용서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셨으니 과거로 갑니까? 아니요. 용서하셨으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삶을 다시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물, 그것들이 지속될 거예요. 다윗, 비극적인 일들이 집 안에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단은 후다닥 떠나죠. 후다닥 떠나야만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그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셔요.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다윗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이 집이 몽땅 다 망하는 거다. 아니요. 역사 안에서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회개하고 그 시점에서는 뭐예요?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단이 이 얘기를 했으니 우린 다 죽었구나. 회개하고 용서하셨다고 해도 에이그 다 죽었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알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읽어오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읽어가셔. 읽어가면서 가슴 아파하셔. 읽어가면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깨달으면서요.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정적이고 그냥 주저앉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다이나믹한 행동이에요. 회개하면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가 용서하시면 제 인생이 차분해지고 내가 거기 주저앉는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회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것도 움직임이죠. 하지만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김연아 씨가 스케이트를 타요. 앞으로 쭉 가죠. 그걸 뭐라 그러던데 앞으로 쭉 갑니다. 그것도 멋져요. 하지만 훨씬 더 다이나믹한 건 뭐예요? 턴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휙 올라서 한 번 돌아서요. 3번 휙 돌아서는 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 훨씬 더 앞날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가라앉지 마세요. 내가 용서받고 뒤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뒤로 돌리지 않으셔요. 용서받고 어떻게 하셔요? 소망으로 앞으로.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면 회개는 뭐야? 돌아서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공경하고 받들어 그 앞에서 선을 행하며 나가는 그 돌아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다이나믹하게 사셔요. 회개하고 눈물로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는 앞으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어쩌다 잘못한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진실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 죄를 고하며 다시 한번 사하심 받고
주여 회개하고 돌아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한 것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잘못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시는 사심으로 주여 돌아서 소망으로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